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를 낳는 야곱의 아내들, 제목이 이렇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그런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맥추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내용이 단조롭죠. 단순하죠. 마치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역대하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것처럼 뭐 누가 누구 낳았다, 누가 누구 낳았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오늘 이
등장하는 이런 이름들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출산하는 그런 가운데에 첩 둘을 또 이렇게 취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아들 가운데 11아들이 그리고 딸 하나가 또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접하면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년들은 학생들은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취했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성경은 일부 다처를 용인하는 건가? 뭐 이런 그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자, 레아가 결혼 초기에 낳은 네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장자 누구요? 그다음 누구요? 시몬, 그다음 레위, 그다음 유다, 이렇게 네 사람이죠. 외우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 읽으신 거예요? 외우신 거예요?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이요, 12아들의 이름들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호수아 그 땅 분배할 때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잖아요. 그때 또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열왕기에도 역시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와요? 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제가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뭐 르우벤이면 르우벤, 시몬이면 시몬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 이름과 관련된 사건들도 익혀 놓으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여러 가지 사건과 일에 대해서도 간혹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결혼 초기에, 왜 결혼 초기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늦둥이 태어나요. 늦둥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 견주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혼 초기라고 표현한 거고요. 장남의 이름이 뭐다? 르우벤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막내 이름은 뭐다? 안 태어났지만 누구예요? 베냐민. 그렇죠. 벌써 2개 외우셨네요. 그죠? 네. 자,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야곱의 2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자식이 없으니까 라헬이 형 레아를 투기해 가지고 자기의 종을 갖다가 야곱에게,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뭐가 딱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사건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이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아내인 사라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죠. 그 사건이 떠오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그런데도 라헬은 뭐 배우는 게 별로 없었나 봐요. 조상들의 그런 믿음의 족적을 통해서 배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 하죠.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종이 낳은 2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첫째는 단, 그다음 둘째가 납달리. 연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태어난 이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첩이 낳은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3번째,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2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제 형 레아도 동생 라헬을 투기해 가지고 라헬이 비라를 남편에게 준 것처럼
레아도 실바라고 하는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또 뭐예요? 여기도 또 외자 이름이죠. 아까 단, 납달리였는데 여기는 갓, 그 다음에 아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라와 실바 두 첩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녀를 넷이나 낳게 되죠. 레아가 나중에 낳은 두 아들과 한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레아가 합한체를 통해서 또 뭐예요? 남편을 얻게 되고 거래한 거죠. 거래.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또 그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늦둥이 아들 둘. 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 딸은 디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돼요? 요셉이죠. 요셉.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앞에 읽었던 부분을 가만히 상기해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레아가 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내가 총이 없으므로 레아 자신이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셔서 또 아들을 주셨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공의 이런 의식이 이 본문 안에 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주 경쟁적으로 이 두 여인이 출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2부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12부족을 이루는 12부족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레아나 라헬이나 그 사이에서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아이고 복도 많네, 아내가 넷이네 이런 생각 드세요? 형제님들? 아니죠. 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야곱이 고통당했을까 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출산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합한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합한체가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인삼이다, 산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렇게 꽃이 핀 합한체고요. 꽃이 지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요. 그렇습니다. 합한체는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부르며 영어 성경에는 맨드레이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합한체는 가지과의 다년생 야생초로 12월 정도에 보라색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초록색 열매 5-6개가 열려 5월 즈음에는 그 열매가 오렌지색이 되어 달콤해진다고 합니다. 뿌리는 인삼 뿌리처럼 사람의 다리 모양을 닮아 신비로운 약초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산삼 이 닮았죠? 합한체의 씨앗과 뿌리 부분은 수술 시 마취제로 사용될 만큼 최면 효과가 강한 성분이고 과다 복용 시 독성도 많아 조심해야 할 식물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요, 이 합한체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그런 동물이나 해충에게 물렸을 때 그런 고통을 감소시켜주고 또 피가 흐르면 이거 피를 멈추게도 하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익은 이 합한체 열매는 남성의 스태미너 증진에 좋대요. 또 여자가 먹어도 좋은 게 불임인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라헬이 요청했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왜 합한체를 형 레아에게 라헬이 요구를 했을까요? 아기 갖고 싶으니까.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합한체를 달라고 해서 남편을 양보했는데 그로 인해서 레아가 오히려 자녀를 낳죠.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나 집착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네.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자녀를 주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네.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 그렇다고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식이 흐르고 있습니까? 레아에게는 결핍된 게 있으니까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주셨어요.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지만 또 결핍된 게 있었죠. 무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100%다 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가 결핍된 자에게는 다른 것을 채우시는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그럼 뭐냐?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 나는 무엇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하게 되면 이 레아나 라헬처럼 곁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이미 레아는 넷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뭐 또 첩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라헬은 남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또 첩을 또 남편에게 주려고 그래요. 아예 목사님, 서두에 12 부족의 근간이 되는 12 아들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첩 잘 준 거 아닌가요? 그거와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도구로 활용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족한 과정과 연약함이 정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맞죠? 애굽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바로 왕, 그죠? 그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그 괴로움을 주는 역할을 한 죄악은 별개의 문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렇게 끌려간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시고 하나님 믿는 신앙 굳건하게 하려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려고 연단하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했으니까 선한 겁니까? 아니죠.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성취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승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이 일 일어나지 않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이 성취되는데 그럼 가룟 유다가 이바지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아무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때로는 방해의 역할도 하지만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활용되게도 하신다라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공의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라에게도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또 아프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사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여인과 두 첩이 낳은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과 그 뜻을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먼저 이제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가 낳은 자녀들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레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까지 외우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늦둥이 둘 누구요?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 딸 디나. 딸 디나는 번호를 안 매겼어요. 12아들을 겨냥해서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이 번호는 태어난 순서예요. 1, 2, 3, 4 이렇게 나갔는데 5, 6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9, 10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늦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라헬이 11번째로 요셉을 낳고 그 다음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나중에 낳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언제 태어나요? 나중에 이제 귀양해서 형을 또 면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다음 비라는 5번, 6번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단, 납달리 이렇게 둘 낳게 되고요. 그다음 이어서 또 7번, 8번 나옵니다. 실바가 갓, 아셀 이렇게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이름들의 뜻이 있어요. 이름들의 뜻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성경 본문 안에 사실은 이름의 뜻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본문 안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이죠. 이름의 뜻이죠.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시몬은 들으시다. 레위는 연합하다. 남편이 나랑 연합할 거야. 이제 이런 의미죠. 유다 너무 감사해서 막 이름이 찬송이에요. 그를 찬송하라. 이사갈은 값을 주시다. 고용하다. 그 다음 스불론은 함께 거하다. 그 다음 다는 심판관 이런 뜻입니다. 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 이것도 연관이 되는 이름이고요.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형님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갓 복되다. 아셀은 기쁘다. 요셉은 그가 더하시기를 바란다. 또 결국은 더해 주셨죠.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 나중에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딸 디나라고 하는 이름은 단의 여성형이다. 디나는 또 이제 심판관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12아들하고 디나라고 하는 딸만 야곱의 자녀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만 디나 외에 딸들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35절 46장 7절에 보면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그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다음에 46장 7절도 역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나 이외에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왜 디나만 등장하느냐? 중요한 사건과 연루된 인물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외의 인물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의 서술이 그렇습니다. 가인하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여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주요한 사건에 연관된 인물에 대해서만 이름을 밝히지 여성들의 이름은 잘 안 밝혀요. 성경 안에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많은 자녀를 거닐었구나. 자녀를 낳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여인의 경쟁적인 자녀 출산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네, 이거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라고 한 주제예요. 그죠? 네. 12지파 이런 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네. 두 여인의 시기 질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 요소가 막 다 거기에 참여했죠. 가룟 유다도 은30에 스승을 팔아버렸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질투, 시기 이런 것도 있었고, 총독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 대한 불의한 정신, 그죠? 이런 것도 한몫했고, 뭐 여러 가지가 무지한 군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엮어져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다 악해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인류 대속의 제사로 삼으시는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렇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 나온다고요.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건 형들이 거기에 팔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질문할 때 답은 뭐예요? 두 개 다 이렇게 두 개 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형들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형들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요셉의 이런 신앙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내는 이런 신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단 말이죠. 해하려 하였으나 악한 것이죠. 그 악한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요셉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인생에서 조금 아프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도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걸 바라보고서 액면 그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한테 득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내 태도에 달린 거다. 요셉은 어떤 태도로 맞이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내가 여기서 애굽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기근으로 고통하는 저 세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근이 들어가서 세계에서 양식 다 사겠다고 애굽으로 모여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거든요. 그런 기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펼치셨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다. 야곱이 여러 처와 첩을 취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일부 다 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겁니다. 4명의 처첩이죠. 결국은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이거는 일부 다처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족장 시대의 어떤 그 족장들의 믿음의 수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보다 낮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이 족장들의 믿음의 수준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시대의 어떤 그 윤리성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 윤리 의식의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의 수준이 20 정도밖에 안 되면 거기다 대고 뭐 100 막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다. 분명히 성경은 일부 다처에 대해서 금하고 있고요.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처첩을 거느리면 이런 일 당한다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모양을 그려보자 그랬습니다. 진 모양 그리기 전에 12아들의 이름을 다시 정리해 보면 동쪽으로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자,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은 선임 지파예요. 유다가 선임 지파. 스불론, 이사갈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늦둥이라고 그랬죠. 유다는 좋은 형이다. 왜? 늦둥이 동생들을 잘 돌보는 좋은 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스불론, 이사갈. 그래서 유스잇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서쪽은 누가 있어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선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다음 므낫세, 낯서네요. 이 이름들이 낯설죠? 12아들 이름 가운데 에브라임, 므낫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왜 나타나느냐? 요셉의 두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 그다음 베냐민. 서쪽에는 전부 다 어머니가 라헬인 또는 할머니가 라헬인 그런 자녀들, 손자들의 모임이죠. 라헬의 소생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고요. 그다음 나중에 태어날 라헬의 막내 12번째 베냐민 이렇게. 그래서 에무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 남쪽에는 누가 진을 쳤느냐? 선임 지파가 누구냐? 장남인 루벤. 그다음 시므온. 여기까지는 1번, 2번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갓 이렇게 르시 갓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북쪽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단 아들이 단 지파가 선임 지파고 그다음에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진영을 이뤘어요. 그래서 4개 진영을 이뤘다. 단, 아, 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영을 이룬 모양은 이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초록색 동쪽 지파부터 동쪽 진영부터 유스잇, 르시갓, 에무베, 단아납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유스잇, 르시갓, 에무베, 단아납 이렇게 첫 자만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제 그냥 마냥 저기 외우라고 그러면은 좀 지루할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 구실을 못했어요. 왜요? 르우벤은 나중에 첩 빌하와 같이 통간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르우벤은 장남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다음 시몬 레위가 있어요. 시몬 레위가 있는데 유다가 항상 보면 앞에 나서서 얘기해. 애굽에 내려서 총리를 면대하는데 누가 나서서 얘기해요? 유다가 얘기해요. 르우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에요. 유다가 항상 나서서 마치 맞이인 것처럼 맏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죠. 시몬 레위도 별로 아버지한테 신임을 못 받았어요. 왜요? 시몬 레위는 세겜 족속을 칼로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겁간했다고 세겜을 포함해서 남자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죠. 세겜 족속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이 더 이상 그 세겜 땅에 살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두 아들이 제공하는데 그 아들이 시몬과 레위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높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라헬의 소생 요셉은 나중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의 지분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두 이름이 뭐였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한 지파가 빠졌잖아요. 어떤 이름이 빠진 거예요? 레위. 레위는 요 가운데 성막에 가장 가까운데 세 개의 집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죠? 그 세 집안이 또 레위 족속을 이루죠. 모세와 아론 포함해서. 그다음 비라는 단 납달리, 실바는 갓 아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들을 잘 익히셔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 전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인물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그 의미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들을 가능하면 뭐 막 외우려고 막 애쓰시기보다도 몇 번 읽어보면 사실은 귀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머리에 남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돌이에요. 돌이면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돌이면 더 좋아요.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요. 자, 여기 오른쪽에 연두색, 초록색 이름이 뭐라고요? 유, 그다음 스, 그다음 잇,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 남쪽에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그다음 갓, 그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북쪽 지파 단, 그다음 납달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49장에 가면 이 아들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이 이름들이 쫙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아들이 바로 이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불만족하시는가, 주신 것에 만족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만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1, 2번 연결되죠. 그다음 나는 약점과 결점이 있는 타인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가. 만약에 믿는다면 조바심 없겠죠. 그다음 과격한 분노도 없겠죠.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평안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